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금년의 반이 지나고 7월 첫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의 맥주 감사절에는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세상은 전쟁으로 불안하고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별로 없으신가요? 이 시간 성경 말씀은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귀신 들린 요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정을 이용하여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도리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고 관리들로 하여금 때리게 한 후에 감옥에 가두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여정은 용한 점쟁이로 소문난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여정의 몸값도 비쌌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명이 돈을 합쳐서 이 여인을 종으로 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주인이 여러 명이다 라고 언급합니다. 이 점쟁이 여인은 주인들에게 크게 돈을 벌어주는 보물단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6장 16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에게서 점치는 능력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 주인들이 얼마나 낙담을 하였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쫓겨난 귀신을 그 여종에게 다시 들여보낼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20절 21절을 보면 귀신 들렸던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로마 관원들에게 고소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종의 주인들의 고소 내용은 너무나 사실과는 다른 모함으로 일관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에게 있어서는 요주의 대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선동하는 폭동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로 인식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로 오기 1년 전에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 본토에서 추방시키라는 칙령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요주의 인물인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관원들에게 부각시켜서 나쁜 선입관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였다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소는 꾸며낸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을 요란하게 한 자는 바로 그들의 여종이었던 귀신 들린 점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17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랬어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인데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심히 괴로웠다 그랬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틀린 말도 아닌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예수를 믿나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인 것 같아도 그것이 유익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얘기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린 이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그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복음에 방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해요? 이단도 해요. 이단도. 예. 그러면 이단이 전하는 얘기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만 들으면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귀신이 하는 얘기는.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여종의 주인들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좋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였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의 여종들이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풍습을 전한다고 고소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불순한 유대교인으로 오해를 받고 불순한 종교를 전한 자들로 모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왜 이러한 모함을 받아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 들렸던 여종이 온전하게 되므로 주인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곧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의 사역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되자 복수를 하고자 바울과 실라를 모함해서 고소한 것입니다. 본문의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관원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옷을 벗긴 후에 많은 매를 맞았다고 했습니다. 죄인으로 붙잡히게 되면은 형벌을 받죠. 그런데 유대인의 형벌과 로마의 형벌이 달라요. 유대인들이 죄를 범하여서 형벌을 받을 때에 태형이라는 형벌이 있어요. 태형. 맞는 거예요.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런데 몇 대를 때렸느냐? 39대를 때렸어. 39대. 엄청 많이 때리는 거죠. 그죠? 근데 40대는 안 때렸어. 왜냐하면 40대 때리면 죽을까 봐. 한 대는 빼고 39대만 때렸습니다. 로마에도 태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로마의 태형은 어떻게 했느냐? 상관이 고만 때려라 라고 말할 때까지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40대를 맞을 수도 있고 더 많이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로마 관원들에게 붙잡혀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죽기 전까지 맞은 거예요. 죽기 전까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태형보다 더 심하게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많은 매라고 표현한 것은 수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맞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죄수로도 아주 엄중하게 다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들이 어디에다가 넣었다 그랬어요? 햇빛도 들지 않는 감옥의 가장 깊은 곳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바울과 실라에게는 발에 착고까지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착고라고 하는 것은 죄수들의 양발을 벌리게 해서 채우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캄캄하고 축축한 지하 감옥에서 두 다리가 벌려져서 묶인 채로 마치 가장 흉악한 범죄자들처럼 취급을 당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고난은 억울한 고난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닌데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따지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고난을 당한다 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예. 아마 도망갈 거예요. 아마. 예.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억울한 고난이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한 고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울과 실라보다 더 큰 매를 맞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도 대신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에 부활하시게 하셔서 높이사 지극히 영광스럽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첫째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감사를 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한밤중은 대략 밤 12시경을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은 심한 매를 맞고 고통과 또 발목에 채워진 착오로 인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깨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놀랍게도 그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자신의 처지를 안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회의와 좌절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찬송도 하였던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몸은 비록 깊은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갇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같은 영적 담대함을 가졌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유교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런데 그토록 무서운 매를 맞고 난 후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진정한 원천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매 맞으셨음을 그들이 기억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매를 맞으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처럼 바울과 실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십자가를 자원하여 맞이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자신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과 실라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 오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위해서 바울 일행을 에게 해협을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오게 하셨고 무언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감옥에도 갇히기까지 하셨음을 그들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옷감 장사 루디아의 온 가족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들은 유럽의 첫 번째 성도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는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깨닫고 더욱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고 있으십니까? 비록 열악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는 사단이 하고 있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전자와 같이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나고 난 후에 보면 내가 비록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이 주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는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기도할 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기사와 표적으로 그들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기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려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죄수들이 차고 있던 매인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이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같은 역사하심에 대해서 구약성경 시편에 보면은 시편 50편 1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이루시며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길을 맡길 때에 구원을 능히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사할 때 주님은 또한 이적의 역사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가 죄수를 놓쳤을 경우에 죽음으로 책임을 지거나 죄수가 받는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생각을 하여서 자신이 받을 형벌을 두려워하여 자결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괴롭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였는데 간수는 혼자서 자신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서 간수의 마음을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크게 소리 지르며 간수의 자결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필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간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 속에서 바울과 실라에게 마음을 열고 구원의 방법을 묻게 됩니다. 그것이 30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같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위기를 맞게 되면 다 구원받고자 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구원의 진리를 듣고 간수는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구원에 대한 복음을 들은 간수는 가족 모두를 모아놓고 바울의 복음을 듣게 하였고 그의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감사는 이적을 불러왔고 불신 영혼에게 회개의 문을 활짝 열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힘든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특별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서 믿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탄할 때뿐만이 아니라 어떤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시련을 만날지라도 성도는 그런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혼란한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한 복된 날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게 주시어서 또 금년의 전반기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또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이제 또 하반기의 모든 일들을 또한 이루어갈 때에 주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들을 위하여 또한 많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전쟁과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또 육신의 질병과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들을 통하여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건강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가정 일터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고 체험하는 신앙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름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꿈과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잘 증거케 주시어서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고 주님 앞에 또 고백을 하며 믿음을 갖는 아버지의 열매들이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허락하신 모든 계획일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바른 길 가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